오늘은 우리가 레위기 51번째 시간으로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7절에 하나님께서 드리는 제물은 태어난 지 7일이 지난 후에 8일 후부터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말 못하는 미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한 최소한의 이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최소한의 자비와 사랑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난지 8일 되기 전에 새끼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시는데, 이 8일 된 후에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라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한 것과 조금 연관이 있습니다. 난지 8일이 되어 할례를 행하여 언약 백성이 되는 것처럼 난지 8일이 지난 짐승을 제물로 드리게 하심으로 언약 백성이 된 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예물됨의 격식을 어떻게 갖춰야 하는지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물 자체에 집중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예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자세, 태도, 그 신앙에 집중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와 그리고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께 그것을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 그리고 인애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사보다 인애가 먼저이다. 그러니까 제사에는 하나님의 인내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담겨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제사와 번제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담겨 있는 제사와 인애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자꾸 맞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1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수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을 하나님, 그 제사를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무거운 짐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말라기 1장에는 제발 이것을 가져오지 못하게 성전의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호세아 4장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자신들은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을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과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열심이 없다는 게 아니죠. 열심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열심은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말이죠.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고 자기의 의만을 드러내는 공로주의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조명하여 주실 때, 그럴 때 우리가 뭐 하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자유란 율법에 매이지 않고 그 율법의 참된 의미와 뜻을 알아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그 율법에 눌리지 않는 거예요. 28절에 보면 암소나 암양을 어미와 새끼를 동일에 잡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은 날에 잡지 말라 하신 이유는 신명기 1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무릇 스스로 죽은 것은 먹지 말 것이니 그것을 성중에 우고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팔아도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도살 방식은 이방인들이 종교적인 제사를 드릴 때 어미와 새끼를 한 날에 잡아서 같이 그것을 이 우상에게 드리거나 더한 것은 자기 어미의 젖으로 새끼를 삶아가지고 우상에게 드리는 그런 제사 방법이 있었다 그래요. 참 잔인하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거나 어미의 젖으로 새끼를 삶는 참 잔인한 방법인데 그런 방법을 하나님께서 금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짐승이라 할지라도 말 못하는 짐승이라고 할지라도 그 짐승에 대한 최소한의 긍휼과 자비. 오늘날에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동물 보호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잔인해요. 어떤 사람들은 개를 차에다 묶고 막 차를 달려가지고 개가 막 죽고 막 끌려. 참 잔인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소나 돼지나 뭐 그런 걸 우리가 먹지 않냐, 잡아서 먹지 않냐. 잡아서 먹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음식으로 주셨으니까. 그런데 과거에는 그걸 잡아먹어도 최소한의 그 짐승에 대한 예의는 있었어요. 각 집마다 그 짐승을 키울 때, 시골에서 키울 때 그걸 자기 가족처럼 참 애완가축을 키우듯이 키우면서 정성을 들였어요. 그리고 그걸 먹을 때도 참 고마움을 가지고 그걸 먹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짐승이 아니고 그냥 음식으로만 생각하죠. 그래서 그걸 근수를 더 많이 나오게 하고 그걸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런 걸 가지고 유전자 조작을 하고 뭐 물을 먹여서 때려가서 잡고 있고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은 일들을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그런 걸 보면 참 대단하죠. 닭 키우는 거 보세요. 예전에는 닭 그렇게 안 키웠잖아요. 근데 달걀을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닭장을 만들어 놓고 닭이 달걀 낳는 기계예요. 닭이 자유가 없어요. 백열동구 키워놓고 밤이고 낮이고 계속 달걀을 낳게만 만드는 거예요. 루아 커피 비싸다고 하니까 사양 고양이 잡아다가 커피 콩만 먹여서 그러면 고양이가 4년이면 죽는데요. 닭장 같은 것에 가다 놓고 커피 콩만 먹여서 그걸 낳으면 그걸 배설하면 그걸로 루아 커피 비싸게 파니까 고양이가 4년 만에 죽든지 말든지 그건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돈만 되면 된다는 거예요. 참 너무 비인간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회복되었다는 건 그런 정말 비인간적인 행동들을 하지 않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된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그런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에 뭐라 그래요?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남을 고대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더 자연을 파괴하고 동물을 학대하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어요? 오늘 29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감사의 제물을 드릴 때에는 그것을 열심히 감사함으로 먹고 이튿날까지는 남겨두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감사의 희생의 화목제의 한 종류인데 그 화목제의 한 종류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이튿날까지는 두지 말고 그날에 다 해결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에 다 해결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혼자 그걸 다 못 먹어요. 그러니까 나눠야겠죠.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웃과 함께 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도 그런 말이죠. 나누면 배가 돼.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절반이 된다고. 그런 것처럼 이웃과 함께하며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의 유효한 것으로 저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저희의 유용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뭐하게 하시는가 하면 이 말씀을 읽게 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우리 옛말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그러잖아요. 이 말씀을 읽고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살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백견이 불여일견이라는 말도 있어요. 한 번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좋고 한 번 보는 거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행하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 말씀을 행하게 하기 위함이지 이 말씀을 듣는 거나 보는 것으로 끝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야고보서에도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스스로를 속이는 자라. 어떻게 속여요? 이 말씀을 보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식적으로는 알죠. 그러니까 그것이 내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라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그 말씀이 내 몸에 체득되어 알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분명히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일에 충성스럽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말씀을 살아내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 살아내면 행하지 않으면 편안하거든요. 그냥 듣고 그렇구나 수긍하는 정도로 끝내버리면 신앙생활 편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의 신앙은 절대 자라지 않죠.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 나는 오래 믿어도 변하지 않는다고. 그건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살아내 본 적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말을 쉽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낸 사람들은 말을 쉽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얼마나 괴로운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죠. 오늘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지키며 행하라.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일서 5장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대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건 무거운 것이 아니래요. 가볍고 쉬운 것이라. 신명기의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이 말씀은 하늘 끝에 있거나 바다 끝에 있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입술에 있느니라. 지극히 가까워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느니라. 왜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주셨거든요. 날마다 그 말씀을 듣게 하시거든요. 그 말씀으로 이끄시거든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세상의 사람들에게 보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을 누리는 삶을 우리가 영위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산다는 게 어떤 기쁨인지를 알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도 이렇게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봉사활동을 할 때 뭐예요? 보람을 느끼잖아요. 그건 돈 주고 살 수 없는 가치거든요. 보람을 느끼고 뿌듯함을 느끼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아주 조금씩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안에서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냄으로 우리에게 얻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변화를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확고해지고 더욱더 확신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낸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은 천지차이의 신앙의 생활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이 말씀을 따라 행하라. 왜요? 3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려고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 왜 인도하여 냈다고요?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너희들이 애굽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변화되는 모습으로 살게 하시려고. 그게 무엇을 위해서라 그랬어요? 너희들의 행복을 위하여 준 너희들의 계명, 그 계명을 지켜 행하라. 그리함으로 너희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다움을 회복하며 정말 저 사람은 참 사람다운 사람, 참 사람 냄새가 나는 사람, 참 저 사람은 멋있는 사람, 참 아름다운 사람이야.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